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서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아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사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7월이 들어와 예레미야를 다시 묵상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작년 7월과 8월을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7월 1일부터 예레미야 말씀 26장 후반절이죠. 네, 후반이죠. 예레미야의 후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작년 7월과 8월에 묵상했던 예레미야 말씀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예레미야의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서 좀 생각을 해보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작년에 묵상한 말씀은요,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의 전반부 말씀이었습니다. 이 전반부에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 개인의 하나님께 강력한 도전을 받는 그 개인의 도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또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표현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전반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다른 예언서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전반부에서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예레미야 자신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애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애통이에요. 그런데 이런 슬픔과 애통이 예레미야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으로 예레미야 전반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과
애통이 1인칭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인칭 시점을 쓰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 된 것이죠. 예레미야와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위해서 슬퍼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는 언약적 축복이 있고 또 언약적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언약적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언약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언약적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때리시고 그 나라를 말살해야 하는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아픔을 자신이 직접 버림받고 고통받는 것으로 같은 동족에게 배신자로 불리면서 심지어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 고통을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이 예레미야를 배신자로 배척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묵상한 대로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 민족주의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민족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괴롭히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레미야의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손으로 직접 때리시고 직접 말살해야 하는 하나님의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작년에 묵상한 예레미야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매를 드시는 그 애절한 마음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올바로 깨달을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예레미야 후반부가 시작되는 이 26장부터는요. 일반적인 예언서가 보이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언서의 특징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주어지는 그 예언을 구체적인 사건과 관계된 예언, 이런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사건에 나타나는 예언, 이 예언으로 구체적인 사건과의 관계를 이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이제 26장부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1절을 보니까 1절에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자,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하던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줍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자, 여호야김 시대에 그러면은요, 유다 왕국 중에서 그 타락이 거의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손꼽히는 그런 왕입니다.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4년이 되던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공식화하십니다. 그래서 그 멸망을 선포하시는 시기가 바로 여호야김 즉위한 지 4년이 되던 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포가 있기 직전이지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직후입니다. 자, 1절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4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그 멸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그 4년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 3절입니다.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는 확실한 선포를 주시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하신 재앙을 거두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집요하게 악을 고집하고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픔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무언가가 아쉬워서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애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절절 끓는 이 마음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리고 애절한 그 사랑의 충성과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방학을 맞아서 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제 많게 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 안에서 가족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서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